세 가지 전제를 한번 우리가 달아보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전제 먼저 나누려는데, 세 가지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번 깊이 자살에 대하여, 우리가 자살을 너무나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살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전제로 다루고, 세 번째는 기독교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두 가지 강력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영지주의이고,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속주의와 영지주의를 한번, 이 두 진영과의 기독교 신앙의 오랜 싸움을 우리가 다루고 한 가지 결론을 우리가 내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미래의 세계 가운데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 상상의 세계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르라는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두 가지 미래의 세계 가운데 하나는 연평균 소득이 25,000불인데 나는 5만 불을 벌어요. 다른 사람들은 25,000불을 버는데 나는 5만 불을 버는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세계는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데 나는 10만 달러를 버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를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남보다 2배 더 버는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보다 무려 한 5배 정도 많은 이 소득을 얻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낮은 소득을 얻는 그런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예,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5만 달러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득보다 2배 버는 그런 세상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이 5만 달러보다 10만 달러를 벌면 더 많이 벌겠지만,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의 부와 우리의 가치를 규정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이 책에서 이 스키델스키가 이 심리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은, 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소득이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설교 초반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과 부의 척도가 사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 상대적인 크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대적인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교되고 있는 모든 상대적인 기준들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나쁜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남보다 더 이쁘냐 이쁘지 못하냐,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 모든 상대적인 기준들을 뒤집어 엎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모든 상대적인 가치들과 기준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더 많이 가졌는가, 더 많이 배웠는가, 더 건강한가, 더 키가 큰가, 더 예쁜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다 건강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늘 한 10개의 설교를 꼭 듣거든요. 일주일에 예화를 찾기 위해서. 근데 예전에 제가 늘 듣는 그 설교가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꼭 듣는데, 이분이 전립선 암으로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야 되고 거의 한 2년에서 3년 장기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과연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저에게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은총이다. 죽음이 은총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지 못해 살 때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셔야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사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현재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결론도 아니고 나의 결론도 아니고 우리 자녀의 결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근원적인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끝내 회복될 거야. 끝내 일어날 거야. 반드시 새로워질 거야. 하나님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거야. 잿더미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최종적인 그림을 보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믿음은 이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또 믿음은 소망을 품견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믿음은 끝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그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달려가는 한 정말로 반드시 부흥의 파도가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놀랍게 세우시는 그 다윗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오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잡으십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인간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말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겠지만 여러분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하여 내릴 두 번째 전제는 바로 이 자살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의 모험에 끌려가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가 자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 죽음을 다루면서 그러나 말씀 앞에서 이 자살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등식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 자살한 분을 둔 가족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는가? 이 죄책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도 따라 죽을까? 이렇게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을 갔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교회나 교단에서는 자살하신 분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왠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사중 오중 고통을 남겨진 가족들은 당합니다. 우리가 자살과 관련해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특별히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질병의 형태를 아주 구별하여서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글씨가 조그만하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끊어보죠. 여기서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모든 약한 것은 마음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공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질병의 그런 종류별로 예수님이 고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우리가 앞서서 위에서 읽었던 것은 그 육체의 질병이라면, 지금 읽었던 것은 어떤 마음의 질병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을 구별하여서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치매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신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는 자신이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한경진 목사님이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진 분 아닙니까? 정말 순교까지 정말 그 공산당 앞에서 그렇게 순교의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오신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지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시고 막,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를 좀 어렵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나의 의지가 어떤 이 질병의 형태로, 마음의 질병의 형태로, 그래서 나의 의지가 발휘하지 못할 때, 그렇다고 뭐 한경진 목사님이 지옥 갔는가? 그건 아니죠. 그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순교의 믿음이 분명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막 죽기 전에 또 이렇게 막 헷갈리셔가지고 그 가족들을 어렵게 한 그런 장로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 과연 지옥 갔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정신병의 일종은 우리가 질병으로 봐야 할 때에도 있지 않겠는가? 이 질병으로 봐야 될 때 자기가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로 불치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는 내 의지로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살 이꼬르 지옥이란 등식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뭐 불치병으로 죽었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평가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는 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왜 자살이 절대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셔야 합니다. 예, 사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자살이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한 일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와 아주 오랫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또 하나는 세속주의. 자, 우리 계속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교리를 다루고 있죠. 내가 믿는 바를 내 입술로 정확하게 증언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아주 분명하게 내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한번 필름을 지난주로 돌려봅시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원으로 얻지 않습니까? 근데 영지주의는 구원을 어떻게 얻냐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의 흐름 가운데 지금 이단들도 그렇죠. 신천지는 새 언약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JMS는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장례식에서 맨날 부르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예,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우리 한번 찬송해 봅시다. 시작.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예,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되시길 정말 다시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육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알고 있는데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요, 도마 복음서도 있고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복음서이지만 베드로가 쓰지 않았고, 도마 복음서지만 도마가 쓰지 않았고, 마리아 복음서지만 마리아가 쓰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것들이 영지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무엇을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절하고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럽고 정말로 썩고 부패한 땅이지만 이 땅은 치료받아야 할 땅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땅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아무리 찌그러져 있을지라도 그 가정은 치유받아야 할 가정이며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할 사명의 땅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뉴에이지 운동이 이 영지주의 형태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면에서 무언가를 깨달으면 굉장히 신비한 그런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도 영지주의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예요.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그 세속주의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왜 임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 선생님 띄워줘 보세요. 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물의 심판 홍수와 또 롯의 시대에 있었던 불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임하였는가? 그 심판의 이유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그리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심판을 초래한 이유가 될까? 일상적인 것들인데, 큰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닌데,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오직 일상적인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기도라는 것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오직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그 현실에 그렇게 갇혀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두 세계를 다 바라봅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지주의는 저 먼 영적인 세계만을 강조했습니다. 세속주의는 이 땅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교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겐 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13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에게 복이 있다, 저들에게 쉼이 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고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여기서 끊어보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유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한의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냥 들은 것을 받아 적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미 받아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는 사람에게 재차 기록하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라라는 것이 12번이 등장합니다. 7번은 이 초대교회 7교회 편지하면서 헬라 원어로는 그라폰이죠. 기록하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이 편지하라가 기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라폰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2번은 이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기록하라,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도 기록하라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중요하다, 너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하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14장 13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쉼이 있다.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 뭐 육체의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겠지만 아파트를 사는데 막 프리미엄이 붙는 것도 뭐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아파트 프리미엄 붙는 게 축복일까? 아니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축복인가? 자, 주 안에서 죽었다. 이건 정확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았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고 계시죠? 주님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사실 실상은 주 안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았던 자가 마지막에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이것은 지금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 지금부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종교 가운데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신앙만이 죽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만이 죽은 사람, 고인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애곡을 합니다.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시간이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찬송을 부릅니다. 예전에 언젠가 믿지 않는 한 청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식구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야, 교회에서 와서 노래를 부르더라. 야,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서, 장례식장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냐? 이것만 봐도 야,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형편없는 종교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앞에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그 영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의의 최후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찬송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 앞에서 찬송을 한다, 죽은 자 앞에서 노래를 한다. 오직 이것은 이 기독교 신앙만이 가능하며 성경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큰 슬픔은 사실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운데